기도하시겠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감사하며 찬양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신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에 바라나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무 의지 없었던 인생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를 따랐습니다. 저는 진자가 돌림자여서 원래 이름이 정진돈이어야 되는데 저희 모친께서 저를 낳으시고 그 이름이 이상하다 하여서 정윤돈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제게 혹시 돈이 돼지돈이 아니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저를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도탈돈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일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도탑다는 말을 이해하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나요? 도탑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대충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한국에 돈화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돈화문에 나오는 돈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윤자는 윤택할 윤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인정만을 윤자라고 대답합니다. 윤호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윤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문득 윤은 인자를, 돈은 성실 혹은 진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의 이름은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돌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돌이다, 반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죠? 베드로. 그 헬라어인데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전에 아내가 웃으면서 저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정윤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일용할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었습니다. 날마다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식량으로 거두면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의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을 만나를 먹은 후에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떡이 없을 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지만 마실 물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모세와 다투었다고 합니다. 원망보다는 다툼이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도대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다투었다고 하는가? 삿대질을 하였는가? 욕을 퍼부었는가? 소리를 질렀는가? 모래나 흙을 뿌렸는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대로 하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이 장소를 무리바, 다툼이라고 부르고 또 마사, 즉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과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징벌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앙, 즉 모든 처자들의 죽음 앞에서, 또 첫 소생들의 죽음 앞에서 바로와 온 애굽은 완전히 여호와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의 물을 갈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는 뒤따라 들어오다가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여 주신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그들의 여정을 시내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총 40여 년을 떠돌아 다녔는데 시내산 여정은 고작 2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여정이 너무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려와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오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왕과 그의 나라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씨를 뿌려서 자기 소유의 땅에서 자기 땅의 열매와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나무, 자기의 감람나무 그늘 밑에서 기업으로 주신 가족들과 함께 쉼과 풍요를 누릴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후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소유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시내산을 향하여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해결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입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들의 으뜸이 된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애굽을 겨우 떠난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그들이 가장 피곤하고 약해져 있을 때에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자마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준비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대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행렬을 갖추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시내산을 향하여 이동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전쟁에 준비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였고 각 지파마다 깃발을 세우고 주둔할 때에 또 이동할 때에 누구의 어떤 순서로 또 어떤 방향을 그렇게 다 정하게 이어주고 또 나팔로 신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온 백성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에서 식량과 물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없어서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길은 어렵고 마음은 상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행렬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민족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먼저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나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자기 지도자를 원망하고 심지어 다투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러 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싸우러 나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무기가 마련될 수 있는지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이 없는 젊은이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훌륭한 군대 장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상황은 비록 어려워 보였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싸우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짧은 한 문단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저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많은 용기를 한 문단에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겁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모세가 나가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은 네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높이 들린 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위하여 의도하였던 손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휴식을 취하는 손입니다. 무슨 수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있으니 힘이 듭니다. 손을 내려서 휴식을 취해야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높이 들었다가 힘이 들면 내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손을 들었다가 힘이 들면 또 다시 내리고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손을 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이스라엘이 넉넉히 이길 터인데, 손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시간보다 손이 내려와서 아말렉이 이기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거운 손들입니다. 이제는 두 손이 모두 다 피곤해졌습니다. 손을 들기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이제는 손이 천근만근입니다. 높이 들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는 손을 드는 것마저 힘이 듭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네 번째 손인 도타운 손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손이 에무나 신실한 손이 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고 아말렉과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높이 들린 손, 쉬고 있는 손, 무거운 손들, 신실한 손들.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세의 손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높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견고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이겼다는 뜻이겠지요.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이유를 16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6절 말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나 같은 것이 얼마나 더 잘 해석하겠는가 하는 자격지심도 있었고, 또한 혹시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씀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웠습니다. 직역을 해드리자면 이는 손이 여호와의 보호자에 있기에 아말렉에 대한 전쟁이 대대에 여호와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의 손을 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급된 이 손, 여호와의 보호자 위에 있는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당연히 지쳐있는 모세의 손은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호자를 도전하는 아말렉의 손도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호자 위에 있는 손은 바로
여호와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여러 나를 씨름할 때에 문득 시편 110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계시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베드로도 이스라엘 온 집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증언하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친히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모세에게도 분명히 계시되었음을 모세 자신의 말을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보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것을 상고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발등상을 언급했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보호자에 올려진 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모세가 산꼭대기에다가 세운 깃발이 아닙니다. 자기가 항상 들고 다녔던 양치는 막대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깃발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 깃발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작대기에 달린 헝겊 조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도자의 표식을 담고 있습니다. 깃대가 꽂혀 있는 곳에 그들의 지도자가 거기 있음을 모든 군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여호와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인재를 의미하는 사인이요 표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또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전쟁은 모세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늘 높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군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면 아말렉은 여호와의 대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르고 덤비는 대적이 있고 알고도 덤비는 대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르고 덤비는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노라.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알고도 덤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익히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약한 자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을 도와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 것 아닙니다. 그들의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미워하는 사탄 마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상모략하고 하나님 앞에 물러나와서는 온갖 악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대적이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올무는 이미 놓아져 있습니다. 그는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강교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힘과 꾀로는 번번이 그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 당연히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아말렉 때문에 아주 난처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전혀 전쟁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것은 떡과 물의 어려움에 비교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 전쟁은 출애굽 자체를 무효화시킬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광야 교회는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깃발로 무찔렀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던 시편 20편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하여 시편 20편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깃발입니다. 모세는 아직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막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릴 제단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베풀어질 시온은 이름도 모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실 표지가 너무도 빈약한 듯합니다. 그저 나이를 치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보좌 위에 놓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와 그의 손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콜럼버스 한인교회에는 여호와의 깃발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다양한 것은 콜럼버스 한인교회에 이미 많은 주의 이름의 표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의 표지가 얼마나 이 집안에 가득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찬, 곧 제정된 말씀과 설교, 곧 선포되는 말씀, 세례와 거룩한 백성들의 봉사와 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들의 찬미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성도의 식탁교제와 그 외에 수없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착한 일들, 그 외에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표지들이 곳곳에 이 집안에 주님께서 콜럼버스 땅에 자기 이름을 위한 깃발이 세우셨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한 다름질로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과 생명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깃발은 꽂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보고 어디로 말미암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저는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백록번 스쿨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이 학교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주 부유한 유대인들의 자녀와 가난한 신학교 학생들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버스로 달려나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오니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루는 아들이 기도가 마치자 문득 아빠, 우리가 주이씨가 아닌데 왜 아브라함의 자녀야? 라고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고 하였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학교 버스로 달려가다가 다시 집으로 달려옵니다. 무엇을 잊었는가 물어보니 아이들이 오늘은 아침에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손을 얹고 아브라함의 씨 기도를 해주자 곧 차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달려가 피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깃발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나의 인생 한복판에도 높이 분명히 꽂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로 달려가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좋은 휴가를 가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일하느라고 또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나 이 여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중요한 영적 전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성경학교가 바로 다음 주, 또 얼마 있다가 아바 중고등부 수련회,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의 깃발이 높이 세워주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립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게 하시고 새벽 예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시다.
아버지들이 손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깃발이 각 가정에 높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여호와 니시의 기적이 이 콜럼버스 땅에, 주의 교회에, 주의 성도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의 소원이 허락되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승리로 계획을 부르는 시원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 여름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든지 간에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터우심이 주님의 힘을 풀어난 모든 백성들에게 많은 예수님의 힘 동서의 전복 그들의 문제 그들의 가정이 치유되어져 그들의 심령에 주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일부에도 또 고백했듯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아버지들 손을 높이 드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들의 재물과 아버지들의 지위와 아버지들의 학문과 아버지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그 높이 든 손을 통하여 자녀들이 축복하기 시작할 때에 자녀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고 있는 이 약한 세력들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주신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는 일찍부터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정의와 공의와 충만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아버지들을 위해 축복하며 우리 콜럼버스의 가정들의 아버지들 손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손들 때 그 축복의 근원들이 하늘 없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아버지들을 위해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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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아버지를 통하여 분명 아버지의 뜻이 소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주께서 이것이 항상 있고 주께서 가정을 세우셨으므로 이것 아버지도 주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한 능력 바로 자녀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손길로 우리 손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날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주의 오른손의 도움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허락되고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가 교회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시며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